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일 성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지만 가끔 하루를 쉬어야 한다면 며칠 만에 쉬는 것이 제일 좋을까? 결국 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아놀도 토인비 박사를 비롯해서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영국 왕립 노얄 아카데미에서 이 주일과 안식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과연 사람의 생체나 사람의 모든 것, 사회 제도, 역사로 볼 때 며칠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각도로 연구했는데 결국은 7일에 하나 쉬는 것이 제일 과학적이고 제일 이상적이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789년 9월 14일부터 99년 11월 9일까지 약 10년에 걸쳐 이루었던 프랑스 대혁명, 물론 이것은 절대 왕정을 파타하고 구제도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성립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시민운동이긴 하지만 이 본래 이 프랑스 대혁명 운동은 유신론적이라기보다도 무신론적이며 인본주의적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후 주체 세력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것보다는 낙후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엿새에 한 번 쉬는 것보다는 아흘에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좋겠다 해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40%의 결손을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 1919년 실시였던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바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만 이 혁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독재를 위해서 했다 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적인 가장 큰 혁명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7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는 8일 만에 쉬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9일제를 실시했는데 역시 결과적으로 국가 생산이 30%나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7일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거꾸로 5일만 일하고 6일날 쉬는 걸로 했는데 역시 이것도 향상되지 않고 결국은 공휴일만 많아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되어서 다시 부끄럽지만 7일로 환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그것도 과학적이요, 생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성일, 거룩한 일 아주 귀한 것이다.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던 주님을 그런 기념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루의 첫 주일인 먼저 쉬고 7일 엿새 동안 일하라고 했다는 것,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신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발전적인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다음까지 몇 가지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같은 큰 소리의 음성을 들으니,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뜨게 된 것, 드로아에 가서 떡을 뜨게 된 것도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고 말하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밤을 밤중까지 강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한 것 보면 그날도 고린도 교회도 주일날 모였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 모 교회에 흉년이 들고 구제할 필요가 있어서 각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보게 되면 매주 첫날 주일날 모여서 미리 헌금을 조금씩 해둬서 내가 갈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라, 억지로 하지 않게 하라. 주일날 그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결국 교회의 생일날도 마찬가지인 오순절, 바로 그날도 바로 50일 날 되는 날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냐는 건 그런 정도로 해두고요. 다만 우리가 오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신 어떤 구약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은 뭐 다르게 하는 가운데서 첫째 날을 부활한 기념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 다만 이것이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것만 같은 개념이라서 어쨌든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발전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보고 공통적으로 보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점은 뭐냐면, 안식일이면 안식일, 주일이면 주일,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말씀했는데 대체 이러한 성경이 강조한 이유는 무슨 뜻이며, 이 주일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주일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리게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 성소 혹은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비롯한 주일을 특징을 보게 되면 그날은 복 있는 날, 거룩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은 일을 다 하심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날도 안식하셨고요, 하나님도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우주의 창조인 주님도 쉬셨다고 한다면 그의 힘을 빌고 사는 우리들 하여금 피조물인 우리들이 쉬하는 건 당연한 일이란 얘기고요,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할 무렵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포로 귀환기 느헤미야 시절에 그들이 어렵게 많은 어려움 물리치고 성전을 중건하고 성문을 개축하고 그들이 문빗장을 다시 쌓고 그들이 봉헌식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울지 말라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수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처럼 쉬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해석도 되고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적인 어떤 생리적인 귀한 어떤 보탬이 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없는 사람 서로 나누어 주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주일에는 금식도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이면 꼭 금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성경 때문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냐면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소위 여러분 말다시피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육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7일 안식일은 너희로 안식하고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 너나 네 육축 심지어 네 집에 거하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라. 31장 14절 보게 되면 여기 끔찍한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죽일지며
무릇 그날이 일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세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세요. 안식일은 끊쳐지리라.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죽일지라. 이같이 하여 그곳이 영원한 예표로 삼고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계약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날엔 자녀도 쉬어야 되고요, 가축도 쉬어야 되고요, 객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돌변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교회 전임자로서 모시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전에 홍아무개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인데요. 내가 말씀드린 게 그렇더라. 그분은요, 깜짝 놀라서 지가 늦게 들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주일날 공부도 안 시켰대. 못 하겠대. 내일 시험을 봐도 말이에요, 공부 안 시켰대. 대단하지요. 난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가만히 주셔서 봤는데요, 그 두 아들이요, 한 목사님은 대전에 제일 큰 교회를 부임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지금 50년 됐나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도요, 그 옆에 대전에 그 큰 교회, 그것도 한 5, 600, 1000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야, 그렇구나.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목사 아들이라고 주일은 공부도 못하겠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스운 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 어떻게 그래서 그랬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잘못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자 보건주일에 성경 말씀을 부탁하면서 목사를 위한 기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이 글을 쓴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영적인 이 사람이 뭡니까? 나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기도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자기 일대로 쉬었나는 것은 우리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뭐냐면 편히 쉬게 하라는 것도 그의 편지에 쓰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도요,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절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난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난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은 전 바깥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이에 온 회중이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참 오늘 이 시대에 들게 되면 참 이건 기독교가 뭐 광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합니다만 여기 보면 뭡니까? 바깥에 나가서 삭정갱이 좀 가져다가 불땜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결국 그를 사형시켰다는 얘기, 죽였다는 얘기,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이 주의는 어쨌든 그때는 뭡니까?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겁니까? 자신을 위한 이였다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폴란드를 여행하는 사람이 제가 어딘지 좀 기억납니다. 그 폴란드 어디 같은데 가면 이게 광장이 있고 옛날 올해도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경주 같은 도시가 있거든요. 마차들이 많이 있는데 마차를 다 세워놓고 누가 다 마부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후 3시가 되면 관광객이 뜸할 때 그들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주일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태인들이 정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만 그들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죽었고 안식일 때문에 손해를 봤고 심지어 전쟁을요 그들이 적군들이 알고요 시리아군이 쳐들어올 때 주일날 쳐들어왔습니다. 안식일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방어하는 일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대인 하면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통하여 동일성을 찾고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족 일체를 가졌고 의견을 통일했고 나라를 통일했고 민족을 통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나 생리의 형상으로 봐도 아까 말한 대로 노얄 아카데미에서 조사한 대로 세계적인 석학의들이 모였던 그들이 조사한 대로 우리 육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십니다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나 그 일하는 것을 먹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예화로 뭡니까? 도끼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치고 깎아내려니 도끼날도 가끔 씌워주고 배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도 때는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당신들을 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세계 만국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장수란 사람들인데 그 이유를 물으면 한결같이 그들은 안식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 쉬는 날이다. 세 번째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안식일에 나사렛에 들어가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니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당신은 구약의 방법대로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설교하는 것 당신의 규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도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빌로니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바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가져가야 된 유대인을 당한 그 규례가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를 얻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다른 뭡니까?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전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예배할 자리가 없으니 안식일 때는 강가에 가서라도 기도라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모였을 때도 아까 말씀한 대로 밤중 오래까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밤중까지 듣다가 이때 유두구란 청년이 걸타녔다가 떨어져 죽었던 것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려낸 사건도 바로 주일날 있었습니다. 바로 주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모이고 친교하는 그런 날이었다. 그러니까 하면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여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날 저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거룩하고 저 날이 속한 게 아니지만 구태의 의미를 따진다고 뭡니까? 하늘 문을 여시는 때는 공식적인 날이면 주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반보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 같이 오늘 우리들의 영감을 주고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성경이 없는데 이 성경을 썼던 요한은 어느 때 그 성경을 쓰기 시작했느냐, 어느 때 그러한 감동을 받았느냐, 주의 날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의 날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날 저날 따질 것 없이 화요일날도 역사하고 월요일날도 찬송하고 화요일날도 찬송하고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목요일날도 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뭡니까? 주일날 뜻하지 않게 설교 들으면서 치유받은 사람도 여러 대 있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선한 일과 헌신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에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규율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추수하는 것, 씨 뿌리는 것, 밭 가는 것, 곡식단 묶는 것, 키질하는 것, 소재한 청소하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곡식하는 것,
가루를 반죽하는 것, 떡도 못 만들어 먹었습니다. 채를 치는 것, 빵을 굽는 것, 염색하는 것, 줄을 매는 것, 푸는 것, 노로 잡아 죽이는 것, 글자 2개 이상 쓰는 것, 불을 켜거나 끄는 것, 이사 가는 것, 그리고 이리 이사를 걸어가는 것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바뀝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 병들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 일 때문에 결국 주일날 사람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 동기가 됩니다만 주님은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날보다는 사실은 선한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것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던 날에서부터 주일로 바뀌면서 무엇을 하라는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일은 어떻게 질까 이미 나온 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말 그대로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구별한다는 건 뭐냐,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띄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제 친구들도 제가 가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반장했고 뭐 옛날 말 어린이 회장, 전체 회장 했기 때문에 참 그런데 가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장모님은 지금도 저희가 절대 뭡니까 반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90 벌써 4-5 됐는데도요 꼭 목사님 뭐고요 하울을 똑바로 합니다. 그냥 어려우신가 봐요. 이게 가르쳐 뭐냐면 구별했다고는 겁니다. 이 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고 이 날은 바로 거룩한 날이니까 따로 떼어놓고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은 특별하게 절대적으로 뭡니까 특별히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성일로 거룩한 날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민수기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세 당시에 진바깥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때리려고 한 사람을 돌려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편하게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많이 죽어갔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 전쟁할 때도요, 일본 놈들은요 주일날 가서 진주만을 폭격했지만 미국은 절대 주일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도 처음에 시리아 군대가 아주 일본을 유대를 침범해서요 아예 그냥 맞아 죽어서 1000명이 죽은 적도 있었지만 후에 그들은 그 방법을 바꿔 공격은 않지만 방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본래 주일은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좀 딱딱하게 됐으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목사님인가요? 누가 쓴 박광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에릭 니들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에릭 니들은 영국 선수로서 당시 그 올림픽 대회 때 금메달 후보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종목이었던 100m에 나가게 되는데 일정이 주일을 잡힌 것 보고서 저희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고 시합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가선수를 발탁 뛴 사람이요 주일날 헌다가 나가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광신이단 말이야, 미친놈이단 말이야, 위선자단 말이야, 조국의 명예를 버리는 사람이단 말이야, 별일 다 왔는데 끝까지 안 나갔습니다. 그럼 못 뛰었습니다. 그럼 메달은커녕 등수도 못 들었지. 근데 그 다음날 뭡니까? 주종목이 한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 출전했는데 400m는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선수의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라톤 같은 거 잘하는 사람 보면요 처음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줘서 어디까지는 해줘주고 자기는 그냥 힘들게 놔두는 그런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들러리였습니다. 그런데요 400m 꽃은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처음부터 힘들릴 것처럼 뛰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뛰다 죽는다. 400m면 조금 덜 뛰다가 막판에가 뛰어야 되는데 첫 번부터 너무 빨리 가니까 저러다 쓰러진다 그랬는데 웬걸이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는 겁니다. 금메달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다.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일을 했고, 결국 이것이 결국 영화화돼서 나르는 영국인이라는 책으로 이제 책도 나왔고, 1982년도 얼마 안 되죠. 82년도에 아카데미 상에서 작품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실화 얘기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 영화를 맨 마지막에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도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글을 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광신적으로 보이게 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요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좀 시간 있어 집에서 어떡하다 같이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요한의 설례에 대한 체험 얘기입니다. 요한의 설례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요, 제가 본 일기엔 2번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잠을 깼어요. 런던 시내에 불이 붙었어.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요, 당시 이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들이 많아서 이 도시는요, 그 집 자체에 성벽을 졌어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여가는 사람 못 빠지게 해가고요, 딱딱 붙여졌습니다. 한번 불나면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들은 다닥다닥 집을 졌습니다. 독일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틈새 집을 다 붙여졌습니다.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설례가 뭡니까? 불이 났는데 예배를 드려요. 잠 깨나가지고요. 우리 같았으면 뭡니까? 당시 땅 문서 어디 있느냐, 컴퓨터 어디 있느냐, 젊은이들은 뭡니까? 노트북 어디 있냐, 랩탑 어디 있냐, 찾아 다니고 말이에요. 노인 양반들은 내 지팽이 찾아 다니고 말이에요. 돈 어디다 숨겨놓고 찾아 다닐 건데, 요한의 설례는 뭡니까? 불 끄는 그만두고요, 예배를 드려요. 광신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불이 오다가 바람이 바뀌게 되면서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2번 제가 직접 보고요, 논문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때로는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광신적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뭡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의 예대로 말한다면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꼼짝 못할 병이 들었다든지, 생명을 다투는 일이 생겼다든지, 직장이 대체가 안 되고 주일을 근무하게 된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 발전소 같은 데 대체가 안 되고 또 전쟁이 났다든지 비상에 걸렸다든지 어쩔 수 없을 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 이외에는 전적으로 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8장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가르치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를 존귀 여기고 성일이라 하여 기뻐 여기고 그날의 오락을 향하지 않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을 행하게 되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예배에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일날 한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 그것을 너희가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만나야 되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대책 없이 나와가지고 그 40년 동안 광야하는데 뭘 먹습니까? 밥을 해 먹습니까? 떡을 해 먹습니까? 밀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떡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what is this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게 만나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 말은 뭡니까? 웬 은혜냐? 웬 떡이냐? 그 소리. 제가 다음 주가 되면 제 목회 나온 지 이제 꼭 40년 이런 날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웬 은혜냐? 응?
참 어떻게 보면 뭐 목사가 되지도 못할 소질에다가 뭐 집에서도 많이 반대했고요. 막 친구들도 다 손가락질했고요. 그랬던 사람인데요. 참 어떻게 어디를 교회를 파송을 가서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느냐고 장가못 가면 선교사가 되어서 혼자 산다고 했는데 집사람도 만나고요. 애기도 쑥쑥 잘 낳고요. 좋은 겨울도 만나고요. 나는 연애 총무도 하고요. 여러분 연애 총무 우습게 보지 마십니다. 가면요, 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따지면 한 50개 국가는 제가 가봤던 것 같아요. 50개 국가.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탔습니다. 지난 분야면 여기 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웬 은혜란 말이에요. 만나요. 만나란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말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문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오? 이 말은 다시 발전을 뭡니까? 이게 웬 은혜야? 웬 떡이야? 하나님 은혜로구나. 근데요, 제7일 안식일에는 없으리라. 모세가 나가지 말라 했더니 에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나갔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사실은 그 꽝이고 주일날 얻은 것 그건 여러분에게 난 고통이 되고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이 해를 끼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뭐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뭡니까? 성문을 다 지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엔 문을 못 열게 하고요. 나중에는 뭡니까? 그래도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잡아넣는다고요. 협박을 해서까지라도 주의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축복도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하면 참 뭐 소수이긴 합니다만 일본 기독교 특징은 상류계층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황제의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자가 일본에 꽤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우찌무라 간주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인 성자입니다. 근데 저 가와 도요 있고 그중 하나는 무찌무라 간주라고 내촌 감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서 해석가입니다. 일본의 인권운동을 하고 일본의 신앙운동을 했던 유명한 사람. 이 내촌 감상은 본래는 북해도 농대에 다니던 사람인데 그 친구들 전도에 7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7명이 주의를 깍듯하게 지켰는데 1등부터 7등 했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안고까지 하면서 그들이 했던 그들인데 4년 동안 뭡니까? 1등부터 7등을 그 친구들이 다 찾겠다는 겁니다. 7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올라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쓴 글인데 K대학교 K교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학문적으로 알려진 아주 우리나라 굉장히 석학이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는 그분이 간증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주일날에 자기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오후에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어 있다는 저녁에는.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막 쓸 일이 뭐 논문이 쓸 게 많아서 에이 저녁 때가 예배 드리자고서요 열심히 논문 쓰고 난 예배를 참석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후에는 다 해놓고 좋다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낮에 쓴 컴퓨터가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이 K대학 K교수는 굉장히 컴퓨터에서 전문가라는 거예요. 실수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를 빼먹고까지 했더니 결국은 뭐냐면 다 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라는 것은 신과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라는 죽이라고 할 때까지는 뭐냐면 그렇게 지킨 사람 복 주겠다고 대신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킨 사람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약속이 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할 때는 뭡니까? 주겠다는 약속도 하는 것이지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촌 감상은 주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서로 담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선을 행하기 위해 특히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 평소보다 한층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평소보다 한층 더 깊이 영혼과 영원한 일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을 뭐 하지 않는 데서 주일에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걸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제20대 대통령 가필드 하면 일화가 많지요. 뭐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청년 하나가 어느 부잣집 집에 가서 모순살이를 하는데 헛간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딸을 좋아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매질을 해서 내쫓았어요. 근데 그 뒤로 20년 만에요. 대통령이 됐다고 신문에 나보니까 그 이름이 헛간에 써있는 이름이 그 녀석이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가필드는요 사실 굉장히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요 집을 나갈 때요 어머니가 준 쪽성경 하나 들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 성경에다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다 얹고 손 놓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 성경에 놓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손 얹었다는 얘기입니다. 일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필드 얘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강요가 와서 얘기합니다. 각하, 이번 주일에는 중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막 국가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체 무슨 약속입니까? 알고 보니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로 갔는데 예배 드려갔는데 거꾸로 그 일이 잘 풀렸다는 겁니다. 록펠러 된 얘기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세계 제1의 갑부 록펠러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 책을 여러 권 봤습니다. 한 권이 아닌데 여러 권 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생 윌리엄 록펠러가 늘 그 형 존 록펠러 하는 얘기 뭡니까? 형님 기도해줘. 비 안 오게 해주게 기도해줘. 비 오게 해줘. 그런데 록펠러가 기도하면요 비가 오다가도 딱 그치고 비가 안 오게 왔다가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록펠러가 굉장히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그가 믿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방송에 나오는데 태풍이 올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미국의 태풍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록펠러가 당시 뭘 했냐면요 석유를 파는 장사를 했어요. 이 석유를 여기 통에다 파는데 요즘 같아서는 뭐 다 배관으로 해가지고 뭐 차로 나누고 밑에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뭐 다 나라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요 이게 통일이 있었어요. 이 통일이 이렇게 뭐 이렇게 쪼악을 몇 가지 해가지고 묶어놓은 거 있죠. 이게 흔들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서 배를 붙잡아 매고 난리가 나는데 록펠러는 뭐라고 하냐 가만둬라 하나님이 하신다 예배 들어가자고 주일날 예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보니까 록펠러 건 거의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록펠러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살벌한 얘기 같지만 교환이 있는 거 빠칠까 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미국에 있었던 교포들 얘기인데요. 두 교포가 말다툼을 합니다. 남편이 말하기는 우리 친구들끼리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기로 했다. 이미 교회 집사였던 집사 부인이 난리를 핍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남편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집을 꺾고 부인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너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치고 돌아오다가 트럭 사고가 나서 두 내기가 다 죽었습니다. 기본 얘기는 잊지 않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현장에 다 즉시했고 뭐 부인이 먼저 죽었고 남편은 뭐 도중에 죽었다고 했는데 싫어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설교 다음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주일날 교회라도 갔더라면 또 하나는 술이 원수야. 두 마리의 그날이 장례식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거룩한 주일 지금 많은 시대가 달라져서 지 아들들부터도 코로나 이후로 뭐 지금 얼마나 주일을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늘 우리 걱정이 됩니다. 이 설교 그리 제가 하는 겁니다. 지 아들도 들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뭐냐면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까 말한 부득이한 사건 외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선한 일과 헌신이 있는 날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날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요, 이 주일이 결국은 하늘에 들어가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곧 그리스도의 일이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이런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히브리서 4장 10절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안식일이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걸 예표하는 거라고. 거꾸로 말하면 주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갈 수도 있다고 했지,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성경 문맥을 보게 되면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 어떻게 질까요? 우리 오래간만에 주일 설교했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날 복되게 무슨 일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만나는 가슴이 벌렁거리죠. 응? 내가 누구 만나러 갔다. 우리 교인들하고 오늘 내가 어디 야외로 가겠다. 가슴이 벌렁합니다. 응?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 놀러 갑시다. 난 좋아요 그냥. 응? 벌렁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자고 할 때 가슴이 더 벌렁거려요. 기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날, 기쁨으로 드리는 날, 복된 날, 주의 권능과 은혜 힘입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시대가 많이 달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